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내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물론 이제 이 베드로전서 이제 1장에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 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그 흩어진 많은 여러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참 은혜스러운 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죠. 나도 장로된 자로서 흩어져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한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로서, 나는 무슨 예수님의 그 수석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부품하게 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도 부품한 게 아닌데 나는 어떤 수석 사도다 뭐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장로된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막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를 막 과대 선전하고 하는 이런 게 너무 이제 남발한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냄새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장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장로, 요즘 말하면 목사예요. 물론 또 장로도 되고, 장로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게 목사죠. 장로예요. 그리고 감독, 같이 쓰는 이제 단어인데 요즘 말하면 목사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소개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원래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했죠. 부활. 이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무난한데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왜? 이제 이 성도들에게 또 이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연대가 뭐 AD 한 64년 에서 66년 경쯤 된다고 그래요. 64, 5, 6년 그 사이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근데 AD 67년 경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요 서신을 기록한 그 시대에 로마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 시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말고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씩 구원받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수만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핍박으로. 그러면 뭐 한 일주일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죽이고 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보다 그 네로 황제 시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그때는 훨씬 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진짜 심하게 핍박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형편인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내가 다 봤다. 난 증인이다. 이분은 죄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강도처럼 끌려갔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처음에 그 사건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영광도 예수님은 얻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에게 정말 필요한 시기였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은 정말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잠깐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됐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함께 된 장로다.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막 잡아가고 막 또 막 왜 형제님 안 보여?
지난 수요일 날 순교당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자유로운 거라. 그래서 이 말씀과 그다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형편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한참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순교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신앙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것은 뭐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교제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안 그러면 전도를 하든지 어떤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또 성장하고 이런 것이 형성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이상한 환경에 살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사는데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주님 앞에 시간을 할애할, 신앙을 할애할 그런 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진짜 웃기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젖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내할 자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곧 있을 영광에 참내할 자로다 해서 이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타날 영광의 이 말은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재림을 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를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림을 당하여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연왕국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공중 재림이죠. 뭐 영원한 천국보다 훨씬 가까운 게 공중 재림이죠.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끌려 올림을 당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이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하니까. 그런 영광에 참내할 자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 마음에 고난이라는 두려움은 한 10%고 곧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내할 기쁨의 소망은 한 90%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난은 두렵지만 사실 별거 아니다. 이 잠깐 받는 이 두려움 뒤에는 주님의 재림하심과 어떤 영광스러움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에 참내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이 고난은 마땅히 당연히 당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코로나를 이기고 무슨 독감을 이기고 무슨 질병을
이긴다면 내 몸을 바늘로 찌르는 잠깐의 아픔은 견딜 만한 거 아니냐. 이 바늘로 내 살을 찌르는 이 순간의 아픔이 두려워서 주사를 안 맞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 고난을 엄청 두려워하면서 장로들에게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 영광이 훨씬 더 큰 거야. 이제 곧 나타나실 영광을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곧 나타나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마음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성천하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것도 곧 다시 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한다. 이런 소망이 베드로에게 가득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베드로 마음 속에는 이 고난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두려움으로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실 영광 이 말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제 그냥 이 시들지 아니하는 이 말을 빼도 돼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래도 문맥이 굉장히 매끄럽고 좋아요. 근데 하나 더 삽입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시든다는 거지. 꽃이 시드는 것처럼 진짜 이 여름에 아무리 예쁜 꽃도 한 달을 못 가더라고. 한 달. 내가 꽃 키워보니까 한 달. 제일 오래 가는 게 백일홍이라고 100일 동안 간다고 해서 백일홍인데 그것도 한여름 잠깐 그렇게 펴요. 그리고 다 시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마음에는 이 세상의 권력이 시든다는 거지. 네로 황제 그 별거 아니야. 그 막 권력이 세고 뭐 어쩌고 해도 별거 아니야. 그 사람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별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의 영광, 그것도 별거 아니야.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랑했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그 시든 영광이라.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 천하만국과 영광은 시드는 영광이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야. 시드는 영광이다. 자, 그러면 베드로 마음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의 소망이 이 세상은 다 시든다. 근데 시들지 아니하는 세계, 이 세계가
베드로 마음속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현재 영광스러워도 시들, 또 고난을 겪어도 잠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굉장한 소망과 힘을 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별거 아니라는 거지. 주님에게 맡겨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에게 맡겨라. 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 영어로 케어. 그분이 너희를 케어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형제님이 계시는데 24시간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형제님? 편하죠? 그 막 성질내는 케어 말고 또 돈 받고 하는 케어 말고 여기 예수님 케어는 사랑의 케어잖아요. 사랑의 돌보심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이고, 내가 이 계단을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라. 옆에서 권고해 주시는, 케어해 주는 분이 있다. 아이고, 빨래를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라. 여기 돌보시는 사람이 있다. 하듯이 이 베드로는 그 흩어진 형제들을 보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그네. 제가 무전전도 여행을 몇 번 다녀봤는데 무전전도 여행을 다니면 제일 걱정이 오늘 어디서 자지? 이거예요. 어디서 자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지? 이거예요. 누가 낯선 사람을 재워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잔다는 것이 은혜고 한 끼 한 끼 먹는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했다가 핍박이 나서 흩어졌을 때 어디서 잠잡니까? 누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이면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순교를 당하게 될 그런 형편에 그런 형편에서 흩어져서 나그네 된 그 형제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걱정하지 마라. 어디서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잡히면 사자밥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는 이 그 베드로의 메시지 중에는 이 권고한다는 파워가 100이면 염려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 마음에서 염려하지 마라. 권고해 주시고 너희를 돌보아 주시는 파워가 100인데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염려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려라. 그래서 뭐 형제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케어해 주는 사람한테 다 맡기듯이 그냥 주님에게 다 맡겨버려라.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마음에는 고난은 필요하다. 고난은 필요하다. 고난을 통해서 금을 단련을 해서 정금이 되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로 바뀌고 고난은 오히려 참 좋은 거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10분의 1의 고난을 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지. 탱자탱자하고 이렇게 놀다가 주님 앞에 만나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고난은 필요하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난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두렵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 필요하다. 옛날에 홍역으로 죽은 애들이 많았어요. 홍역. 그래서 옛날에는 이 치료법이 없었을 때는 홍역을 지나야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출생신고 해놓고 홍역으로 죽으면 안 되니까 홍역 끝내야 출생신고를 했다면, 다시 말하면 네가 홍역을 이겨야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어른이 홍역을 지나와야 너는 인간이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런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그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고난은 문제도 아니고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인다 해서, 베드로가 이런 어떤 그리스도 앞에서 당하는 고난을 굉장히 작게 여기고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막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자, 이런 마음으로 순교를 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모든 과정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순교를 기쁘게 당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 마음이 막 착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소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하는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마음으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내가 권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이걸 우리가 주님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야, 진짜 우리가 이거 다 주님에게 맡기자.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거 주님에게 맡기자. 왜? 이 말씀에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저가 너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이거 주님에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주님에게 맡겨버리자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이거 다 주님에게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을 높이고 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 주님의 고난에 참내하는 이런 성도로서 세상에 짧은 시간이죠. 참내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으신 것도 막 눈에 환하고, 부활하신 것도 막 베드로 눈에 환하고, 막 성천하시는 것도 눈에 환하고, 이 정도를 눈에 환하니까 재림하는 것도 상상이 되잖아요. 성천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재림하시는 것이 눈에 환하다는 거죠. 그 소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해라고 해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소망으로 베드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도마처럼 나는 예수님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만져볼 수도 없고.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받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밝히 받고, 그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곧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마음에는 이런 소망이 꽉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그 핍박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더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지.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목사인데 저 형제는 내 양이야. 그럼 난 사기꾼이에요. 난 내 양 아니에요. 내 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의 양떼다. 이거는 목사가 내 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거기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은 목사는 선한 목자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게 내 양이 아니거든. 내 양이 아니니까 목숨을 못 내놓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거기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에서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양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양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이,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3절 첫 부분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할 때, 이 맡기운 자들,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다. 영어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맡겨진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갖고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가 병들었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 들었대요. 병든 강아지 고치느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 웃었대요. 어떤 사람이 웃었대. 무슨 1,000만 원. 근데 자기도 어떻게 우연찮게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걷지를 못하더래. 어느 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을 치료했는데 이게 못 일어나는 거야. 다리에 힘이 없, 내 다리가 다 힘이 없어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강아지를 껴안고 6시간을 울었대. 병원에서 6시간을. 그러니까 의사가 일주일 더 치료합시다 이렇게 됐어. 근데 일주일 치료한 게 치료비가 500만 원이에요. 그 일주일 더 치료하니까 또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강아지를 살렸어요. 이제 보름 뒤에 이게 강아지가 걷게 됐어. 그 강아지를 그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이틀만 봐주세요 해서 내가 그 강아지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틀을 내가 이제 돌보게 됐어. 그럼 내가 이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 새끼가 막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죠? 못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만만한 사람 같으면 또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아주 지위가 있고 막 왕 같은 이런 사람이 너 이틀만 봐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돌보겠어요? 진짜 막 이게 막 우리 아들보다 더 귀하게 봐줘야 되잖아요. 이런 개는. 그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맡겨온 자들에게 이 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치되 하나님의 양을 친다는 말은 꼴을 먹이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친다 하니까 막 내리치는 게 아니라 꼴을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양떼를 꼴을 먹이고 이렇게 돌보되 하나님의 양이지 네 양이 아니다. 근데 막 자기 양처럼 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마치 자기 양인 것처럼.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맡겨온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러니까 네 양이 아니니까 네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네가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고 케어를 해줘야 되겠냐.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장로들에게 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부득이 한다는 말이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왜? 더러운 일을 위해서. 더러운 일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친다는 것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떼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양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성집 개가 죽으니까 온 백성이 다 왔다 하잖아요. 정성개니까. 물론 정성이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왔지만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냥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의미의 섬기는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양떼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 주장한다는 말은 왕처럼 군림한다는 뜻이에요.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 왕처럼 군림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 행세,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니까 교회가 권위주의로 흐른다는 거죠. 권위주의. 교회는 절대 계급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요. 조직이 큰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이 교회가 권위주의거든요. 계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사제, 신부 위에 신부, 프리스트, 그 위에 하이 프리스트, 그 위에 비숍, 그 위에 아치 비숍, 또 그 위에 해가지고 계급이 계속 있어요. 그 진짜 권위주의거든요. 계급주의고. 그 완전 수직상하식이에요. 그럼 교회도 이런 데가 많아요. 수직상하, 완전 복종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 카톨릭이 과거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의 카톨릭의 문제점이 교회 권위주의라는 거지. 그게 물론 이런 계급도 포함되지만 카톨릭의 그 당시 문제점이 카톨릭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카톨릭 말고는 구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카톨릭에 대해서
가톨릭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톨릭밖에 없다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문제죠. 가톨릭밖에 없고, 그 당시에도 얼마나 복음적인 훌륭한 교회들이 많았는데 가톨릭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의 핵심은 성직자다. 이렇게 그래요. 가톨릭 교회의 핵심이 성도라야 되는데 핵심은 성직자다. 성직자 위주예요. 성직자. 가톨릭이 그래서 권위주의고 타락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그래요. 그 가톨릭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뭐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 있어야 말하자면 교회가 있는 거지. 종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지.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권위주의라는 거죠. 권위주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이사갈 자유가 있잖아요. 그 목사 허락을 맡아야 이사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목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자기가 직장 잡고 싶으면 잡는 거지. 물론 의논하는 거야 괜찮지만 이 허락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느 대학 갈 것인지는 가족들끼리 결정해도 될 일이지 그건 목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위주의가 형성되면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인 행세.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안에 가톨릭은 재정권을 갖고 있죠. 중앙에서 재정권을 갖고 있어요. 모든 돈을 위에서 다 컨트롤을 해요. 연보는 지역 교회에서 하는데 관리는 위에서 다 해줘요.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인사권. 그래서 그 신부들 중에서 이 사람은 뭐 도심지, 큰 교회, 이 사람은 작은 교회, 이런 어떤 인사 권한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잘 보이려고 안 하겠어요? 잘 보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장하는 자세, 이거는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목사는 돕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주장을 해서는 성경적이지 않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는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어요. 나도 이제 한 마리 양인데 내가 누구를 본받지? 본받을 사람이 없어. 본받을 목사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누구를 본받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본받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 없나 하고 이렇게 이제 딱 만나면 쉽다는 거죠.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쉽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딕 선교사님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초창기 때는 한국도 많이 오시고 교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딕 선교사님의 삶을 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분은 진짜 검소하시거든요. 미국 사람이라 키도 크고 나이도 지금 90이 넘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그 해외 여행하고 비행기 타면 3등석 다리도 길고 한데 막 요렇게 해서 그것도 막 원스톱 하는 그런 싼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런 어떤 검소한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볼 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이 없어요. 주장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형님 같아요.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아버지 형님 같은 진짜 이렇게 거리감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라. 본이 참 좋은 거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본받는 거죠.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요 사람을 본받고, 요런 게 참 좋다. 검소한 삶을 사는 거는 요 사람을 좀 본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를 운영하는 거는, 교회는 요런 교회가 좀 본받을 만한 교회고,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본받아야지. 다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참 좋다. 이게 참 좋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저거는 본받을 짓은 아니다. 이게 알잖아요. 저거는 목사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알잖아요. 그럼 벌써 알거든요. 저거는 본의 대상이 아니다. 구원받은 목사로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베드로 자신이 형제들에게 본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됐죠.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놓고 베드로는 막 도망 다니느라고 막 정신없이 도망 다녔겠어요. 그리고 잡혀갖고 순교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테니까 용서해줘.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죠. 베드로 마음에는 이미 정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내가 사자밥이 되든 십자가에 못 박히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 이런 각오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냄새가 나요. 이 글을 읽으면 딱 각오돼 있어요. 그게 뭐 굉장히 막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뭐 이까짓 것 뭐 이제 이렇게 쉽게 마음에서 각오가 더 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니까 이걸 아주 마음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초월을 해야지, 이게 막 부담으로 와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담으로 와닿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든다. 근데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줄 거다.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망,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있어야 돼요. 3년 후에 저 아파트에 청약 됐는데 3년 뒤에 저게 완성되면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그거는 시드는 자랑이다. 시드는 자랑이다.
물론 뭐 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꽉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위에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뭐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장로들 보고는 본이 되라. 그죠? 본이 되라. 부득이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는 청년들에게는 순복해라. 순종, 복종을 해라. 그리고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랬어요. 다 서로.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야, 청년들아, 너희들은 겸손해라. 그리고 복종해라. 왜? 장로들이니까. 이렇게 아니고 여기서 겸손해라는 다 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우쭐거렸어도 안 된다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어떤 수직 상하 계급의 위치에서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은 겸손해라. 겸손해라. 어떻게? 다 피차 서로 겸손해라. 이 말이잖아요. 피차 서로 이게 교회 안에서 마땅한 문화지. 막 이렇게 계급의식은, 아니, 의식이 아니라 계급주의는 이거는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 서로 겸손으로, 그러면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하여. 허리띠를, 아니면 바지가 내려가니까. 허리띠를 매요. 허리띠를 안 매면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매듯이 겸손으로 띠를 매라. 이 말은 항상 이 겸손이 내 허리에 있어야 된다. 항상 겸손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음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막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옷가게에 가면 저런 옷을 누가 입겠나 싶어도 입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런 색깔을 누가 입겠나 싶은데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다른 색깔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 다르니까. 다른 색깔인데 서로 연합했을 때 무지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하고 색깔이 달라 해서 다 치워버리고 빨간 것만 갖다 놓으면 무지개가 됩니까? 안 되지. 무지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좀 달라도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로 엮어져야 되지. 좀 다르다고 해서 잘라내고 좀 다르다고 해서 잘라내고 그래갖고 국화빵 만들어갖고 국화빵끼리만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라내니까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른 색깔인데 연합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교통과 교류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난 이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계급이 있겠어요.
겸손인데 여기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베드로 마음에는 첫째는 주의 나타나실 영광스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반대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현실은. 근데 잠깐 소나기를 처마 밑에서 피할 수 있듯이 이 시련을 베드로는 아주 쉽게 나 이거 잠깐이면 내가 견딜 수 있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주에 나타나실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 교회들 위해 군림하는 자세가 전혀 없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 고난스러운 시대에 성도들 앞에서 어떤 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수석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은 겸손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교회 생활하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오래오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